자, 시편 7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 봤으니까 오늘 2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리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자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을 다 구별해 놨다가 비디오로 전부 촬영해 놨으니까 너 설날 너 교회 왔었지? 예배 드렸지? 주님이 전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드렸는데 1절만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이 크시다. 지금 이 76편은 아사비가 한 찬양이며 간증입니다. 아사비는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인데 다윗 왕은 그때 당시에 찬양대원을 4,000명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찬양대를 4,000명을 세웠는데 그 4,000명 찬양대 지휘자가 아삽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삽이에 대한 이 찬양이 여러 개가 지금 이 시편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크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단 말은 가돌이란 말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크다. 그분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질병이 와도 하나님은 결국은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한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 아사비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합니다. 이 아사비는 이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 오늘 2절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장막이라는 말과 초소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장막이란 말과 초소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누구의 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가 있냐 하니까 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살렘, 예루살렘,
시온 산에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 그 장소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기념할 때, 자,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기념한단 말은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신다고 해서 강림 내려오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래서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 이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회가 그냥 교회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자,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나의 양과 소로 나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복이 토라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복이에요. 유익되게 한다, 이익되게 한다, 기쁘게 한다, 도움이 되게 한다, 번영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곳이 주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기념한단 말은 뭡니까? 노래로 기념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또 감사로 이런 분이라고 기념하고 또 기도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기념하고 예배로 이런 분이라고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한다. 내려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되게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번영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뭡니까? 즐겁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관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너에게 강림하사 복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희생과 번제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집과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받고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 그래서 시편 이제 84편 가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어느 한 달이나 두 달 넘어가면은 나오게 생겼는데, 시편 84편에 보면은 여기는 고라자손의 시인데 간증인데, 여기는 뭐라 하냐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장막. 장막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하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궁정이 뭐예요? 집이지요. 왕이 사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궁궐. 궁궐이란 말이에요. 궁궐이 왕이 사는 집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쭉 내려가면은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뒤인가? 그거 나오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사용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임금이란 얘기요. 궁전이란 말은 임금이 사는 것이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사람 죽고 사는 문제만 해결 못하지 나머지 문제는 임금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임금의 능력은. 사람 죽고 사는 문제만 빼놓고는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보니까 그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했다. 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다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감사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걸 기다리느라고 그냥 상사병 나듯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죠. 상사병은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지, 사랑 안 하면 상사병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궁전에 주의 집에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니까 2절에 84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부처가 우리가 가면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지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돕지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본다, 살핀다, 이렇게 쳐다본다. 어떤 사람을 쳐다보냐 하니까 지각이 있어가지고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는가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누가 있나 하고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누가 공부 잘했나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얼굴 잘생겼나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누가 돈 잘 버나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좋은 집에서 사냐, 좋은 차 타고 다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 없어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달라. 우리는 사람 앞에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하면 싫어하지요. 안 그래요? 당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찾는데요. 누군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그가 누군가고 살피고 계신데요. 주야로 줄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사람은 한 번은 도와주기가 쉬운데 자주 도와달라고 하면은 다 싫어하죠. 심지어는 자식이 자주 도와달라고 해도 싫어하는데 남이 자주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싫어하겠죠. 싫어해. 근데 하나님은 안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해요. 이게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한 대로 못 해줘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어떻게, 돈도 못 주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해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어떤 것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쁜 거야.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신경질 나지만 그 차이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택하신 이 교회로 오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아이고, 1년에 한 번만 도와줘도 감지덕지인데, 그죠? 한 달에 한 번만 도와줘도 감지덕지지. 일주일에 한 번만 도와주면 말도 못하게 고마울 일이지. 안 그래요? 매일 도와주니 말도 못하게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매일 도와준다고, 매시마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도움을 달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은 무조건 좋아해. 그러니까 뭐 미련한 사람은 지혜 줘버리고, 뭐 부족한 사람은 뭡니까? 지혜롭게 하고, 병든 사람은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주님은 다 올려 쓰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뛰어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 이 집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을 찾아오는 거고, 이 집을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도 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아사비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분임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그치게 한다. 3절에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전쟁을 그치게. 전쟁이 뭔데? 전쟁하면 사람 죽잖아요. 전쟁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집만 부서지고 뭐 도로만 좀 부서지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사람이 수도 없이 죽잖아요. 말도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살, 칼, 이것은 살상무기잖아요. 그죠? 살상.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전쟁에서 지는 쪽에 있는 것은 다 뺏어가. 사람도 노예로 뺏어 잡아가고 돈도 다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거기에 대항하면 다 죽이는 거고, 그냥 항복하면 살려주고 노예로 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방패는 뭐냐 하면은, 방패는 살상을 막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저쪽에 적군이 쏘는 화살을 막고, 창을 던지는 걸 막고, 칼을 또 내려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살상을 예방하는 것이 뭐냐면 방패예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걸 그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전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끊임없는 전쟁, 이런 일이 많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전쟁을 안 합니다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집에서 엄청나게 합니다. 말도 못하게 전쟁합니다. 예? 그러면 전쟁이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쟁 안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귀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이 하는 줄 우리는 아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전쟁이 그쳐요. 마귀가, 귀신이 떠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이 영적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싸운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마귀와 귀신 때문에 남편이 바람피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노름하러 다니고 그런 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싸워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문제가 커지는 거고 관계만 나빠지지 해결 안 됩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고 만드는데 그게 해결되나요? 안 되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둘이 갈라서는 수밖에 없지.
방법이 없어. 계속 싸우니 이제 안 싸우려면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 전쟁을 그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치게 해, 그치게 해, 그치게. 이 전쟁은 꼭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집안에서 부부간의 전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아. 두 부부가 돈 벌러 다닌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하더만. 두 부부가 이렇게 돈 벌러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싸웁니다. 부인은 힘드니까, 돈 버는 게 힘드니까, 남편 내가 시집을 잘못 안 나느니, 남편은 잘못 만나느니 하면서 티그락 타그락 티그락 타그락 하니까 애들은 개밥에 도토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불행한지 몰라. 아이들이. 부모들은 그걸 몰라. 자기 부부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 때문에 애들이 완전 상처를 입고 완전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건 전혀 모릅니다. 이 가정의 전쟁을 끝내려면 예수 믿어야 끝납니다. 예수 안 믿고는 절대 가정의 전쟁 안 끝납니다. 하여간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쟁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38선을 밀고 내려왔는데 이때 3일 만에 서울 뭡니까? 빼앗겨 버렸어요. 탱크 몰고 가니 우리나라는 탱크가 하나도 없는데 탱크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총으로 이거 땅땅땅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뺏겨버렸죠. 제주도까지.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미국 사회에서는 최고였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래서 잘 아니까 전화를 걸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36만 명이나 되는데 이거 전쟁에서 져서 김일성이한테 지면 36만 명이 다 죽는다. 그냥 제 1호로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도록 좀 대통령의 명령으로 허락하도록 그 전화를 해줘서 빌리그레암이 대통령한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빨리 군대를 파병하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개입을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금 없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우리나라 없어요. 이미 다 공산화돼 버렸어요. 모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치기는 한데 모르는데 너무 어거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모르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 그 양반 무슨 피하려고 이 시간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쟁이 마귀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들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나라의 전쟁이 그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공산화됐으면 우리는 저는 그때 이제 없었으니까 죽고 말고도 할 것도 없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몇 분은 그때 돌아가시고 안 계셨을지도 몰라. 네? 그때 당시 예수 믿은 사람은 제 1호로 다 죽일 판이었으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요 싹 언제 죽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저녁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북한에서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들을 뭐 그냥 따라가. 근데 공산주의도.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반대거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니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모조리 바다에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건 애굽의 군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일째 됐는데 뭡니까? 어디 왔어요? 홍해 앞에 왔잖아요. 홍해 앞에 왔는데 바로가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 겁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갈 수도 없어. 저 군대들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갈라져라고 해라. 그랬더니 딱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래서 바다는 뻘이잖아요. 뻘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갈라졌는데 뻘이요. 그러니까 저녁 내 동풍으로 말린 거야. 동풍을 불어서 그걸 말려. 뻘을 말려서 신장로처럼 만들어 가지고 새벽쯤 돼서 뭡니까? 땅이 말랐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쯤 넘어갔을 때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미가 완전히 저쪽 반대편 벗어났을 때 애국 군대는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말 타고 병거 타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딱 들고 내미니까 바다가 다시 합해져 가지고 그냥 수장돼서 그냥 다 뭐라 해서요 깊이 잠들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빠진 놈 일어나서 살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 다 누가 아사비가 그런 거예요. 다 군사들이 말과 군사들이 모조리 바다에 깊이 잠들었다. 다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뒤쫓아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은 이 아사비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주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영화롭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르란 말이거든요. 오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두움을 밝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쁜 것을 좋게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소망으로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믿지 않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예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병든 자는 그분 앞에 희망을 갖고 오면은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서 누구도 도와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오면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해주시고.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분께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그분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은 다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던 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갖고 찾아오면 주님은 전부 다 바꿔주셨어. 할렐루야. 다 회복시켜줬단 말이야. 전부 회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여기 찬송가 84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84장 뭡니까? 82장이구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예수를 소망으로 삼은 자마다 그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전부 다 건져주셨어. 전부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온 자는 남녀를 물론하고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주님은 전부 도우셨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는 자가 주님께 오면은 위로를 해주고, 위로란 말은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말이에요. 우는 자의 위로란 말은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는 자,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 자는 위로가 된다. 응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없는 자는 풍성하게 된다. 가난한 자는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오면은 부욕해 준다. 오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그죠? 예수님은 약한 자는 강하게 한다. 그죠? 병든 자는 고쳐준다. 죽을 자는 생명을 준다. 그죠? 그러니까 추한 자는 정하게 해준다. 죄인은, 쉽게 말하면 죄인은 깨끗게 해준다. 그게 94장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아야 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예수 믿는 복받아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되어 왔으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좀 신앙생활 요령 부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 좀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땅에서 사는 동안도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남도 전도하지요. 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전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야 다른 사람 전도도 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